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마음을 닫고 또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뭐 이런 종교적 활동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은 예수님의 짝이 되는데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온통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다가 투자가 돼야 돼요. 돈이 있으면 거기다 다 투자해야 돼요. 건강도 거기다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짝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예.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비했다는 건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의 짝이 되는 것이 뭔가를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한테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성령이 각성을 해줘야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 가치를 깨우쳐줘야 우리가 각성이 돼갖고 그렇게 각성이 되면 세상 거 다 버리고 그것만 얻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늘날 나라를 자유케 해가지고 빨갱이가 그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려고 그러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빨리 자유를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빨갱이가 속기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빨갱이를 빨리 없애는 길이 뭐냐면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짝이 되는데 주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빨갱이를 이 땅에서 속히 뽑아주셔서 후손들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샘플 국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샘플 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를 그리스도의 성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민. 그러니까 남한에 한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정도가 예수의 짝이 돼갖고 정말 순전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세월이 열리면 성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 짝이 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꾸며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육체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자기가 머리를 굴려갖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성경을 딸딸이 외워가지고 그 말씀을 살려고 막 노력하는 거,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거, 이제 그걸 고행종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그거를 손으로, 인간 손으로 자기를 깨끗게 한다 해서 손할례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참 마음을 갈고 닦으면 도야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아하고 아름답게 보이죠. 절제된 삶을 살죠. 그거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형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종교형. 종교형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죠. 그래서 더러운 영을 받은 거예요. 이 종교영을 이제 몰아내야 되는데 고집이 세서 종교영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이라고 하는 속에는 그 잡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WCC라고 합니다. 종교영은 WEA를 말하고, 그래서 WCC는 음행이라고 그러죠. 다른 영을 받아들인다 그러죠.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고행 종교영을 받는 것도 다른 영이잖아요. 그것도 음행이고, 그리고 무당 귀신 이런 거, 잡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해서 내쫓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앞에 얼굴빛을 구하고 성령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오면 그 모든 잡신이 다 드러나서 도망가 버려요. 종교형도 잡신이니까 다 떠납니다. 떠나고 성령이 오시면 자유를 주는데 진리의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짝이 되는 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 성결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 정결, 예수 성결, 예수 청결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꾸미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샘처럼 솟구쳐 나오는 거죠. 예수의 성령이 샘처럼 솟구쳐 나오고, 예수의 빛이 샘처럼 솟구쳐 나오고, 예수의 본질이 샘처럼 솟구쳐 나오고, 예수의 지혜가 샘처럼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만 나오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속에 아까페도 없는데 아까페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내 속에 하나님 빛이 없는데도 빛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내 속에 하나님 지혜가 없는데도 하나님 지혜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그래갖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다 음행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음행이라고. 그 영적인 음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으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한 자들은 다 쓸어다가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기냐면 꾸미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문제를 놓고 예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만 그 음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 짐승한테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은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을 말해요. 그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에 주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환상 보고 계시 보고 하는 것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예수가 실질적으로 내 몸속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만 나오는 삶의 태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는 우리를 예수하고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머리하고 신경은 완전히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머리에게 이끌리는 지체가 돼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 빛과 본질로 사는 것을 이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야죠. 무슨 문제든지 내 머리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지혜로 해결하는 거죠. 완전히 예수가 내 속에서 등불의 빛처럼 내 속에서 쏟아져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졸졸 나오겠죠. 준비한 만큼이니까. 어떤 사람은 강물처럼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시냇물처럼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바닷물처럼 나오는데,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면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예수 통치를 강조했죠.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구해서 받아서 누려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조금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시는 그 내용을 내가 다 알아볼 수 있으려면 예수가 알아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줘야죠. 아니 통치를 하면 내가 알아봐야 되죠. 알아봐야 받들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받드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가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볼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걸 알아본다고 해도 그대로 받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그냥 그 눈에 수건 이렇게 두르고서는 내가 이렇게 허죽대면서 뭘 한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통치를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만드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걸 가르쳐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와야 돼요. 그게 오면 예수가 내 머리가 되심을 알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다 알아보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능력을 주죠. 그래서 능력이 몸에 와서 내 몸을 길들이면 그게 근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를 알아보게 하는 것을 완전한 지혜라고 그래요. 이거 예수만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서 내가 어떤 잡신에게 통제받는 존재가 아니라 만유를 창조하신 홀로 계신 하나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 통제받는 거를 인간이 직접 못 받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중간에 계셔서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가 갖고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지혜와 능력, 근신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갖고 이제 누리면 예수에게 내가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의 통제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이의 통제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서에서는 그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신여 단계로 통제받는 사람이 있고 비빈 단계로 통제받는 사람이 있고 왕비 단계로 통제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술람이 단계로 통제받는 사람이 있다. 술람이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나의 비둘기.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라고 그러는데요. 술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더 퍼펙트, 완전하다 소리예요. 더 피스풀, 하나님과 갈등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완전하고 예수님만 하나님과 갈등이 없어요. 근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하고 완전히 갈등이 없는 사이가 돼갖고 완전히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을 예수 성결, 예수 정결, 예수 청결이라고 해요.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너와 나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와 나가 모여서 교회를 섬겨나가야 돼. 그걸 목표로 해서. 오늘날 교회는 뭐 다단계 모임이나 친목회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전락이 됐죠. 친목회 정도로 전락이 됐어요. 너와 나가 만나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공동의 목표가 뭐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뭐 어떻게 그런 정도죠. 사업상 친목회로 전락이 됐어요. 근데 교회의 실제적인 길은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가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예수가 나를 하나님 빛과 하나님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통제를 하셔갖고 전능하신 이의 통치를 그대로 기름 부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예수가 주는 거잖아요. 그 예수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짝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나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속에 와서 사시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에요. 만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홀로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통제를 우리 인간이 받을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해서 그거를 감당하게 하는데 예수가 내게 와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만큼 그 사람을 정결한 처녀라고 그래요. 정결한 처녀. 예수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불결한 처녀예요. 불결한 처녀. 불결한 것은 음행이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오로지 예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각성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딴짓할 때가 아니구나. 그거 이제 우리가 벌써 올해 들어와도 벌써 3월이 이제 곧 지나가잖아요. 예, 벌써 10일이 넘어갔어요. 세상 어수선한데 벌써 3월이 지나가면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올 거라. 인간의 삶은 그냥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헛되게 마음 쓰지 말고 오로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 받아갖고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도예죠. 사람마다 성취욕이 있어요. 그래갖고 난 오늘 이걸 해내야지. 그래갖고 그걸 꼭 해냅니다. 그 성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눈 파는 것이 돼요. 우리가 성취 받아야 할 것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 정결한 처녀가 뭐냐? 예수 성결, 예수 정결, 예수 순결 뭐 이런 의미를 쓰는데요. 예수가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몸이 완전히 성령하고 완전히 연결이 돼요. 잡신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하나님 빛하고 완전히 연결이 돼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빛으로만 행동해요. 내 몸이 아까페 사랑하고 연결돼서 아까페 사랑만 나와요. 다른 게 나오질 않아요. 우리 속에 그 음란이 있고 또 혈육의 사랑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요. 예.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이 생물학적 머리요. 이 머릿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삭제되고 오직 예수님의 지혜만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요. 이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 그거를 예수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예수 정결, 청결.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한 거를, 그거를 세마포라고 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성령으로만 살고 예수의 빛으로만 살고 예수의 본질로만 살고 예수의 지혜로만 사는 몸으로 들여지면 그게 바로 세마포 겉옷을 입은 거예요. 그것을 입어야 돼.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천사가 와서 세마포를 입혀줬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세마포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꿈이고 환상이에요. 예수님이 입혀주는 세마포는 내 행동이에요.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는 거예요. 이걸 입으라고. 근데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뀐다는 거는 예수가 나에게 뭐가 되냐면 완전한 지혜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만 알아보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는 잡소리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잡소리 들어오면 더러운 거예요. 섞인 거잖아요.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마시려고 따르는 컵에다가 걸레 빠른 물, 행주 빠른 물 집어넣으면 좋겠냐고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깨끗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예수님 신부 되는 길을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풀어주세요. 그러면 다 풀어줘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커갖고 자기가 할 때 하나님 내가 한 달에 수입이 한 뭐 500이면 넉넉하게 신부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500 받고 보니까 더 욕심 나거든요. 하나님 1000만 원 이래갖고 시간을 자꾸 낭비하죠. 인간 그렇게 시간 긴 거 아니에요. 짧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성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성결은 내 몸을 성령만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 성결은 내 몸을 하나님의 빛만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 내 몸을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 사랑이 내 몸을 완전히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가 내 몸을 완전히 주관해요.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성결, 예수 정결, 예수 순결 다 합쳐서 그걸 갖다가 순전하다 그래요. 순전하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거죠. 사람들은 죄를 많이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순결, 악에서 떠나는 순결을 예수로부터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착각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일이 아니고 예수 순결이 하는 게 일이에요. 이 순결이라는 말은 예수 청결, 정결, 순결 이걸 다 합친 거를 순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순전하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교회 바닥을 이렇게 닦잖아요. 내가 닦는 게 있고 예수가 나를 통해 닦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분이 안 가죠. 처음엔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 이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신부야. 그랬어요.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원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원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랬어요. 함께 하고 함께 가자 이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 혼자 일하는 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주의 일이 아니라고요. 종교형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주의 일인 줄 알아요. 성령 받은 자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양이면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의 양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뭘 못 알아듣냐면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함께 가자. 이 말은 뭐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게 닮은다. 내 반에는 백색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하게 닮은다 이거예요. 단세가 되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함께 가자 보니까 어디 가서 뭐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함께 가자예요. 그래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데 나한테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예수가 하는 일을 이렇게 받드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방해가 되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가 나를 통해 가서 일을 하실 때 내가 예수님의 손발을 탁탁 맞춰 드리는 것. 마르다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죠. 그런데 마리다는 자기가 막 해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차이를 아셔야 돼. 나는 마르다냐 마리아냐. 마리아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신부 될 사람은 항상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돌리는데 아직 신부 관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면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음행에 빠져요. 영혼 육간에.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감사 찬송은 넘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내 생활은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밤낮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혜택을 보냐면 우상숭배에 안 빠져요. 사람은 뭔가에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하면은 영광을 돌리면 절대로 우상숭배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도 감사 찬송을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나셔야지, 조금만 하나까지도 자기 영광을 삼아갖고 그냥 사람들에게 자랑하기에 미쳐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잡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한다고 하잖아요. 통치. 그럼 통치에 성령이 처음에 오셔갖고 그들이 한 게 뭔 줄 알아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 성령이 와서 인간의 혀를 벗어 딱 휘어잡았잖아요. 성령이 휘어잡은 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보좌가 말하자면 헤드, 그 보좌에서, 그 하나님 보좌라면 지금 우리 대통령실 같은 거예요. 거기서 무슨 소리가 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우리 혀를 주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쪽에 우리를 시장 끌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곁에서 밤낮 쉬지 않고 감사와 존귀를 올렸다고 그랬거든요. 존귀와 감사를 올렸다고 그랬어요. 밤낮 쉬지 않고. 근데 툭 하면 뭐든지 자기 자랑에 빠져요. 그게 무슨 성령의 사람, 성령 통제를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불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입이 불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가 돼야 돼요. 예수 순결, 예수 정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금이 없구나 이거예요. 이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너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오는구나 이 소리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마포 겉옷을 준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성결, 예수 정결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것만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지. 내가 예수 때문에 뭔가 해내고서는 그걸 나를 높이는 걸로 사용하면 그 도둑질하는 거지. 영광 도둑질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입에 자랑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랑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받아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감히 어느 한전에 니까지 꽤 나를 보고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고 말하냐 이렇게 막 억누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해야죠. 그걸 어떡하라 그래. 응? 알면서도 눈 감고 있어야죠.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거 주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월이 금방 흘러가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정해가지고, 그래 내가 남는 게 뭐니, 예수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성결을 구하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 나를 당신 기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시녀가 무수한데 시녀 반열에 나를 세우지 마시고, 비빈이 80이라는데 비빈 반열에 세우지 마시고, 왕비가 60이라는데 거기에 세우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왔어요. 성령과 신부가.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 반열에, 성령과 함께 일하는 신부 반열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술람미 반열에 세워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낮에나 밤에나 그것만 목표로 해서 다름질하면 천리거리도 한 걸음부터 해요. 나의 작은 날갯짓, 몸짓이 결국은 나를
알아보시죠. 주님 나를 거기로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 좀 거기로 가게 해주세요 하는 거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셔서 거기로 끌어당겨줘요. 그러면 그 힘에 끌려가서 예수 성결을 받아야죠. 예수 성결은 우리가 이 몸뚱어리예요. 이 몸뚱어리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잡신이 절대로 티끌만큼도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 아카페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전능이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수만 안다니까? 예수가 그걸 알아보는 완전한 지혜로 내 속에 와서 자리 잡고 그거를 받드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받드는 능력이 내 몸으로 와갖고 나를 길들여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받은 만큼 천국에서 영광이에요. 계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 성결을 받은 만큼이에요. 시저 단계는 그 정도 받은 거고요. 비비는 그보다 좀 낮게 받은 거고요. 차이가 있죠. 시녀는 아직 솔로몬 부는 안 들어갔으니까 시녀고, 이제 비비는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는 왕비, 그 다음에는 술람인데요. 그 술람비는 가장 높은 반열이거든요. 누가 처음부터, 그 높은 반열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공평한 기회를 준 거지.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라도,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해 주신 만큼이에요. 근데 그 통치는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린 만큼이에요.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린 만큼을 하면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와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내 속에 섭섭마귀가 들어있는 한은 절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해서 섭섭마귀를 다 쫓아내야 돼. 왜 섭섭마귀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각 사람이 부르시면 환경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있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부자 되게, 어떤 사람은 아픈 중에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아픔 안 주시.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섭섭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열리는 건 그 마음 깊은 곳에 섭섭마귀가 들어있어요. 그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 수 있냐고. 자기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죠. 힘이 감사를 하면 이 섭섭한 게 다 빠져나가요. 그러고서는 예수의 얼굴빛하고 마주치고 성령 각성이 오면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성결이 뭔지 정결이 뭔지, 그러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해 예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와서 나의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령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빛으로만 행동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끼면 안 돼요. 완벽하게 흠과 티가 점도 없이 예수가 나를 길들여 놓는 것, 그것이 신부단장이에요.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얻는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그런 식으로 너와 나가 만나야 돼요. 너와 나가. 너와 나의 만남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잡신 끌고 들어와갖고 성령 인치하는 사람, 또 종교형 받아갖고 와서 성령 인치하는 사람, 이 기복신앙에 빠져있죠. 아카페가 아닌데 혈육의 사랑에 미쳐 살면서도 자기가 신령 안치 않은 사람, 온갖 혼잡이 가득해요. 거기서 이 말씀이 먹혀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자고 감사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로 한다는 건 뭐냐?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우리 가운데로 가요. 아카페 우리 가운데로. 완전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로 간다고. 하나님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가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자기들 식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과 신부가 강조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17절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생명수가 그거예요. 예수한테 완전히 순결, 성결, 청결,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네? 예수의 행동으로, 내 삶이 이 생물학적인 이 머리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한테 잡혀갖고 내 행동이 예수의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부가. 예수가 내 혀를 주잖아요. 예수의 성령의 행동, 성령으로 말하고, 예수의 빛으로 말하고, 예수의 본질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아카페로 서로 사랑하는 너와 나를 구성을 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렇게 너와 나를 형성한 사람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천국 가서 그 사람을 교회 세웠다고 교회 세운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야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길로 가면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예수하고 연합했느냐, 예수한테 성결케 되면 이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 신부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신부도 이제 계급이 있죠. 비빈도 신부예요. 왕비도 신부고 슬라미도 신부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슬라미 반열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반열에 예수 통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사모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갑자기 햄버거가 먹고 싶듯이 내가 그거를 가져야겠다. 갑자기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처럼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되겠다고는 이 거룩한 소망에 이 거룩한 갈망에 사로잡혀야 되죠. 이 갈망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야, 나는 이 사람 돼야겠다. 나는 이제 이 길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거 자기가 잘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초대한 거예요. 너도 자격 있다. 들어와라. 너도 나한테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 들어와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것만 바라보고 구하고 찾으면 청함을 받은 거예요. 청함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바로 예수님 앞에 가서 성결을 구해야 돼요. 아니 그랬잖아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는 쫓아내버렸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청함을 받았으면 예수한테 완전한 성결을 얻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잖아요. 그건 제 쓰심이고 지금 예수 선결, 순결, 정결은 뭐냐면 나의 몸이 예수의 몸으로 연결되어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의 피를 제대로 선용하는 사람들은 그 몸을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걸 말하는, 그걸 예수의 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에게 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음료가 돼. 그래서 결국은 지옥 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돼야 돼. 예.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받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은 건성건성이야. 마음에 두지 마.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도 건성건성이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고. 다 끝나는 거야. 자식도 죽으면 놓고 가는 거고. 다 놓고 가는 거야. 내가 간직할 것은 내 사랑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하나 얻기 위해서 오로지 거기에 마음 쏟고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마음속에.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 샘플을 보여주신 거야.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얼마나 순결한지 그 존재, 이 천사인데도 예수가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사로잡아서 어마어마하게 예수가 흘러나오니까 사도 요한이 순간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우리 신앙 목표, 신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들도 그렇게
잘 들어봐. 예수가 막 쏟아져 나온다고. 그런데 예수의 짝된 사람들 속에서는 그들보다 더 많이 예수가 나오게 될 거 아니겠어?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신녀의 단계의 사람들이야. 천국에서는. 천사는 신녀일 뿐이야. 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술람비가 된다면 이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엄청난 예수의 통제가 들어와서 예수의 성결, 정결, 청결, 그 은혜 속에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심령이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우리 가운데 이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혼자 갖고 준비가 되는 게 아니야. 준비가 완료가 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가 돼야 돼. 얼마나 멋있니? 그래서 최고의 반열에 서는 게 술람이 반열이거든. 응?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 피로 용서받은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해.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나쁜 짓 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은 성도 어른 행실이 안 나오잖아. 이 몸을 더 이상 내가 주장하지 않고 예수가 주장해야 될 믿음인 거야. 근데 이 구원파의 더러운 인간들이 아주 고집이 세. 내가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결은 예수의 피로 주시는 그 씻음과 예수가 내 행동을 고치는 성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산 거야. 그런데 아니 예수를 전체를 줬는데 피만 갖다 누린다니까. 예수를 전체를 누려야지. 예수 전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거를 유지를 못해. 유지 못해갖고 믿음 배신해. 음행에 빠진다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못 받기 때문에. 왜? 넘치는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피값에 책임이 없어. 얼마큼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겠어. 그래 예수 피만 계속 강조하고 있어. 그랬고 그 행동이 바뀌나? 안 바뀌지. 잘 생각해봐. 예수의 피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거야. 회개가 뭐야? 내가 주인 노릇하는 데서 예수가 주인해야 되잖아. 그게 회개잖아.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무슨 회개야. 이 사기꾼들아. 정신 못 차렸어. 문잣들이 예수한테 완전히 바친 게 회개지. 그게 뭐가 회개야? 뭐가 회개인데? 내가 예수님을 받아주는 거야. 야, 그 예수가 하나님인데, 너희 주인인데, 너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 다 네 것으로 행동하잖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양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의 양은 예수 음성 알아들어. 그래갖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또 아버지가 예수 운전했잖아.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야. 그 운전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한테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거야. 응? 근데 예수 운전을 안 받아들이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요짓하고 있는 거야. 나는 심판대 앞에 가서 보자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지 거기.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 세마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도는 그야말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행동이 바뀐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야.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로만 행동하는 사람을 성도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 행동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한 가난에서 못 벗어나. 예수로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그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매 맞아서 깨닫지 말고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금방 깨달아져.
그래서 예수 성결, 내 성결.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로 있고 예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